자,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들어봤던 이 5월이 또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 하에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또 부부의 주일이라고 기독교에서 정한 부부의 주일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체적인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수신제가란 말이 참 옳다. 세상에서 시쳇말로 끝발 날리고 참 돈방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 다음에 세상에서 끝발 날리고 여한 부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슬픈 인생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신제가나 가화라는 말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창조주와 부모 그리고 형제 이 천륜이라는 순서를 지켜서 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가정을 바로 하고 싶지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단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물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 들은 것, 또 때로는 보고 듣지 못했더라도 먹어 보고 만져 보고 다 보고야 그게. 먹어 보고 만져 보고 어쨌든 외부에서부터 눈이나 귀나 촉각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이제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후천적인 교육입니다. 교육. 짐승도 보고 들어요. 뭔가를 느껴요. 그렇지만 그 어미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먹을거리를 얻는가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 듣지만 저 산속에 정말 혼자 살도록 놔두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질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중국에서 사는 사람, 일본에서 사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 저 인도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가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의 집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던 질서와 남자의 가정에서 하던 질서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그 다름이 매력이었지만 이제는 살다 보면은 그 다름이 고통이 돼요. 그래서 동화돼야 돼요. 빨리 결혼하게 되면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다투는데 이 다툼은 긍정적으로는 다툼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다투기만 하다가 부부관계를 끝내는 수도 많다.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안 된다는 전제하에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책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한 구절만 읽으면 그냥 예수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구원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만 부르면 구원을 얻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14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를 부를 수는 있어요. 배우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연기하는 거지. 나 교회라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난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거 솔직하지 못한 것도 많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 것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보면요, 내가 어딘가에 억울하게 생각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그렇지 보면 다 태어날 때서부터 심지어는 조상 때서부터 이어져 오는 결과가 나한테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딸랑 이것만 보고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그 원인이 쭉 연결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또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다 연결을 지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뭐냐면 성경을 전하는 자, 성경을 강해하는 자는 아주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행동은 이 안에서 자기 판단이야. 행동은 자기 판단이야.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많았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도 나는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결정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가정은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행동하는 것이 성화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오늘의 제 육성을 듣는 모든 이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화하기를, 그래서 한 가정이 성화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예배당 지어놓고 사람 꽉꽉 채우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했다고 속이더라고. 그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더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이들의 이야기야. 가정이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 라고 저는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어떤 사람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볼 때 가까이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는 조선 513년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고려 시대에는
여자들이 상당한 남자와 버금갈 만한 지위가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이성계 일가에 의해서 건국된 이 조선 500년은 유교라는 유학이 지배를 하면서 여자의 지위가 아주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인 남존여비가 조선 500년을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대갓집의 여자들도 여자가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에? 그리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도 안 되지만 만일에 나가려면 눈만 보이도록 이렇게 장옷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쓰고 밖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들과 함께 밥상에서 먹지 않고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어려서만 해도 남자들은 못 사는 집인데도 남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요만한 조각 많은 밥상에다가 그걸 뭔 상이라고 봅니까? 그런 상에다가 같이 먹어도 엄마하고 딸들은 운목에서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밥을 넣고 먹어. 근데 그걸 봤어요. 우리 어려서만도 조선시대가 아닌데도 막 권사님들 기억할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위치가 조선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6.25 전쟁 이런 것을 일본의 개화로 인해서 서구 문명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여자의 그 권리가 해서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남자들이 너무 눌려서 이건 평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반페미주의, 여성 상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하는 그런 것까지도 정치권에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성 상위다. 우리 어려서만 참 70년을 살고 보니 60년 전을 기억해 보면 어디 이렇게 가다가요. 남자가 지나가면 여자 옆으로 비껴야지 남자 앞으로 지나가면 그 여자가 앞으로 지나갔다고 막 혼통을 치는 영감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 남자가 불쌍하게 되어버린 시대야 지금은.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받아서 이 남자와 여자가 지금 이렇게 되느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money talk, 돈이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에는 여자는 남자보다도 몇 배를 고생을 해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그것을 돈으로 하려면 상당한 돈이지만 그때는 돈으로 따지지 않고 남자가 밖에서 벌어오는 것만 대단하고 안에서 애를 낳고 그걸 기르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값을 안 쳤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불만이잖아. 그리고 세상이 달라져서 소학교도 중학교도 심지어는 대학 그 이상 박사학위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나도 배웠는데 하면서 이 가정의 위치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여성의 그 뭐랄까 이 책임이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시대가 그랬고 조선시대가 그랬고 우리 어려서 이승만 시대를 통해서 박정희 때까지의 시대를 넘어서서 요즘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본 걸로 봐도 여자들이 보통 내 질서 속에서는 여자들이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요즘 정치에 관심을 끌려고
방송 드라마들을 열심히 봐요. 보니까 이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라는 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옛날에는요 우리 집사람 처음 운전 가르쳐가지고 할 때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해도 운전을 하면 교통경찰이 여자가 운전하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여자가 술 먹으면요 창조로 보지 그 보통 여자를 안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남자 술 마시는 것보다 여자 술 마시는 것이 막 드라마야 더 많이 나와. 그래도 마셔도 이렇게 한 모금 이렇게 잔치하는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마셔라 부어라 해가지고 그냥 몸도 못 가가지고 막 길바닥에 쓰러지고, 그거 뭐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살 만큼 사는, 배울 만큼 배운 여자들이 역할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또 물론 여자들이 아직도 남자에 비해서 그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내 개인적인 것을 얘기해 봐야 얘기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의 질서 보고 듣고 생각한 거와 충돌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으니 간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옛날 얘기다 그러면 옛날 얘기 중에 옛날 중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제일 옛날인데 그거 무식도 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가정을 알으려면은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첫 선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말해요. 우리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나는 배웠어요. 근데 사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한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의 얘기인데 그 앞에 창세기 2장 21절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못이 박히게 해석을 잘 해가지고 못이 박히게 마음에 둬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결혼해가지고 지지고 먹고 고생하고 사냐. 그런데 그건 세상이 가는 길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권사, 장로, 목사 새끼들도 십자가 안 가려고 그래요. 뭐로 가. 그러다가 늦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그냥 또 한편으로 그냥 포기도 못하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준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돕는 배필이야.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은 뭐 여성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자 앞에서 그 드라마 보면 여자들은 친구들끼리 만나서 도대체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은 그 술 취해가지고 들어온 거를 또 남자는 뭐 이러고 그러다가 또 술 깨고 난 다음에 남자가 뭐 당신 말에 어쩌고 그러면은 남자는 두 손 앞으로 놓고 절절매는 드라마가 많더라고. 요즘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정말 혼란스럽다. 어?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그냥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알았어 이거 도대체 그런 세상이다 이거야.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고 내가 강조하잖아요. 쉽게 살으려면 예수 안 믿는 게 쉽게 살아져. 난 결론이 그거라고 해. 그 천국도 소망하지 않으면서 뭐 예수 믿느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비유를 뭐냐면은 양다리. 배를 타려면 타고 안 타려면 안 타야지. 탈까 말까 해서 한쪽 발은 땅에다 디디고 한쪽 발은 배에다가 디디면 출렁거릴 때마다 가지랭이가 막 찢어져 가지고 아파요.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꾸어주정정 꾸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면 돕는 배필 어떻게 돕는가. 그런데 이제 왜 여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냐면은 그 뒤에 오히려 순서가 바뀌어. 21절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라.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는데 여자는 남자의 뭐 갈빗대 하나 부속물이다 이런데 이걸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남자는요 제일 흔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 그래도 골격이 중요한데 그 뼈에 가슴 중에서도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갈빗대 하나를 빼서 재료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고급 재료를 쓴 거야. 하나님은 남자는 흙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데 남자는요 물에 약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눈물은 이 그 흙집을 무너지게 하는 물에 약한 거야. 여자는 눈물을 자주 흘리지만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여자가 고급재료 만들어. 여자가 남자의 부속이다. 이것도 아니고 더 고급재료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남녀 평등이니 뭐니 이 세상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남존 여비도 없고 남존 평등.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배필을 만드는데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이 이런 말을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아주 나의 중요하다는 이 고백.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어디가 뭐 고려사회 조선사회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군사문화 이거 다 가고 성경 속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성경에 있는 걸 잘 깨달아 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은 그 본연의 위치를. 그런데요 뒤에서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근데
남자를 돕기는커녕 남자를 헐기만 하는 여자가 또 성경을 읽었다고 나는 네 뼈고 살이야 하고 달라들고, 이 성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어? 나는 네 뼈 중에 뼈고 살이야. 야, 네 몸에서 뼈고 살 빼면 뭐냐? 뭐만 남냐? 똥밖에 더 남아? 어? 뼈 빼고 살 빼면? 그래서 옛날에 과부 3년에 이제 호레비 3년에 이가 서말이요 과부 3년에 의지 서말이란 말이 있어.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자는 별것도 아니야. 여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돕는 배필이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일심이 돼야 돼. 일심. 일심이 되면 일체가 돼야 돼요. 동심일체. 근데 어떻게 보면 몸은 따로 이체일지라도 마음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성경은 몸도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 이는 내 뼈 중에, 이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자가 아프면 남자도 아픈 것이고, 여자가 천대를 받으면 그 남자도 천대를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니라. 이 성서적 결혼관에서 멀어진 현대에 지금까지 제시된 이 짧은 내용, 창세기 1장 27절이나 28절, 창세기 2장 15절, 지금까지 읽은 주보 뒷면에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고 그랬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엮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요즘 그 기독교인이랍시고 종교하면은 기독교라고 적으면서도 결혼 안 하고 늦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걸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혼자 사는 데는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자기가 정해서 혼자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야. 아시겠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목을 읽고 이 대목을 찢어버려. 그래서 내 생각과 성경이 충돌할 때 성경을 지우기 시작하면 솔직한 얘기로 누가 그랬어요? 남는 것은 앞에 가죽하고 뒤에 가죽밖에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걸 찢고 저 사람은 저걸 찢고 하고 나면 하나도 이 성경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보겠다고 작심하고 세례를 받은 거야. 성경 66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뇨? 라는 질문에 아멘 해야 세례를 주는 거야.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며 사는, 결혼을 했는데 또 애는 안 낳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네?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부부간에 가운 입고 찬양을 하면서 나는 딩크족 맞벌이해서 수입은 더블 인컴이지만 애는 안 낳아. No kids 해서 딩크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가대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런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 혼자 사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생육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 생기는데 어떡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지가 피임해서 안 낳는 것은 그건 죄야, 죄. 난 그렇게 선언을 해. 왜?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있다고 해석을 강해를 해준다 얘기야. 강해. 어떻게 보면 사실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가족계획을
6, 70년대 박정희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구를 엄청 줄였어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잘한 경제의 그 뭘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성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거기에 동조한 산부인과 의사들도.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거 참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 응? 정말 쉽지 않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이에요. 매사에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절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은 섹스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 또 부부 간에도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절제 못한 것이 간음이고 절제 못한 것이 과식이야. 그리고 다른 모든 욕심으로 과욕이 절제 못한 것. 자, 오늘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을 왜 이렇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냐면 잠언 31장 같은 가정을 꾸려야 되겠지만 그것은 앞에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전하고 이제 창세기 31장을 봐야 돼요. 잠언 31장. 이 31장 앞에 우리가 30장을 읽을 때 아굴에 대해서 아굴의 기도 짧게 읽었지만 나로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도 않게 하소서. 나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게 되지도 말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런 가정이 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면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부자 되려고 하려다가 신앙만 까먹는다.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난 29장에 아굴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그런 것처럼 이 르무엘 왕에 대한 정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그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두 가지 훈계를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훈계야.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 너무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중간 좀 한번 짚어줄 것은 2절을 봐요. 2절, 31장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반복. 내 아들아, 내 태선한 아들아, 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지금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한테 뭘 말하겠니? 이 아들한테 좋은 말을 두 가지를 주고 싶은 거야. 이 자식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장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성화의 모델이 돼도 다름이 없어요. 이게 모델이라고 해도. 그러면 크게 두 개를 나눌 때 앞에 3절에서 9절은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들 자체에게. 그럼 10절로 31절은 뭐냐? 너 결혼해야 될 텐데 여자는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지나간 우리 한국 속에서의 여자는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을 봐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요즘의 가정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money talks.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돈이면 되잖아. 그래서 돈이 우선인데 여자만이 아니야. 어느 단체를 가나 어른이 따로 없어요. 옛날엔 나이 먹었으면 어른이고 그래도 뭔가 가르칠 수 있으면 어른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요즘 애들이야. 돈 많아도 늙어도 애들이야. 돈 없으면 애들이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어른이야. 집에서도 여자가 돈을 만지면 남자는 애들이 될 수밖에 없어. Money talks 시대야. 조선시대처럼 살 것인지 Money talks 시대에 살 것인지 우리는 뭘 보고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가정이다. 저는 그걸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절로 9절은 남자로서 해야 할 짧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자로서 경계할 것과 추구할 본분을 훈계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음욕과 음주를 금하는 거야. 에? 어느 시대나 제가 얘기했지만은 음욕과 음주라고 그랬는데 사실 인간이요 그 욕망만 먹는 욕망 소식하고 절제할 줄만 하면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참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 세상은 요즘. 이게 안 되고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자랑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4절 보세요. 4절. 르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잖아.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야. 마땅하지 않다. 이 마땅하다는 말하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무엇이 마땅하고 무엇이 마땅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성경에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게 모델이 돼가는 세대예요. 비싼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먹으면서 개기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뭐 자랑거리 있냐 하고 그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술 마시고 다니는 참 이상한 세상 드라마가 그런지 아닌지 세상도 가보면 그래요. 길거리 가다가 보면 담배 피는데 보면 그 옛날에 여자들이 담배 핀다고 그러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술 장사하다가 좀 기생 비슷한 거 하다가 늙어서 그냥 쪽지고 이렇게 담배 피는 여자들 보면 지나간 과거가 굉장히 천하다하게 그런 여자가 담배나 피웠어 사실. 근데 지금은 길거리 가보면 담배 툭툭 털어가면서 그 골목골목 가다 젊은 것들이 그 담배 피고 있는 거 보면 난 그 중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 술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담배까지 위해서 얘기한 것은 뭘지 몰라도 이 술도 그렇고 술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그런 얘기지. 왜 돈을 버냐.
돈을. 돈 벌는 것만이지만 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이 뭐냐면 돈을 주시는 것은 허락이에요. 돈 없이 꾸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허락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왜? 아까 읽은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꾸어줄전정 꾸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꾸어서 뭘 한다는 자체가요. 요즘 현대 경제로서는 그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야. 꾸어서 그런 게. 그런데 우리 경제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고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그 얘기예요. 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잖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러지 말고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돈 버는 목적이 자기 먹을 것과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벌어야 돼요. 기독교인의 돈은. 그 벌어가지고 그걸로 남 약호 죽이려고 잣세 빚세 하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단 말이지. 목적 자체가. 근데 우선 당장 구제를 누구부터 해야 되겠어요? 남자 혼자 돈을 번다면 밖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아내도 먹여야 되고 자식도 먹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구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응? 근데 우리 어려서는요. 남자들이 돈도 제대로 벌지도 않으면서도 돈 버는 돈 가지고 지는 막걸리 처먹고 비틀비틀하고 집에 가가지고 마늘 하나 두들겨 패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2년이 네가 가서 벌어다 처먹어 하는 그런 술 처먹는 못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는 제일 먼저 금해할 게 술이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술만 안 마시면 뭐 신앙 좋은 걸로 착각하는데 최소한 술은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독교. 그러면 이제 또 얘기가 그러지. 바울은 말해 디모데에게도 뭐 먹으라. 병 났을 때 약으로 조금 먹으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성경 읽지를 말아버려. 잠언 5장에서는 잠언 몇 장이야? 너는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 23장에 얘기했구만. 그래서 조금 성경 좀 읽은 사람 말이야. 성경에 저기 약을 뭐 좀 먹으라고도 한 얘기도 있고 또 성찬할 때 뭐 하잖냐. 그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찬할 때 누가 그 포도주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99%가. 그거 왜 포도주로 해? 포도즙으로 해야 돼. 포도즙. 포도물. 잘못된 걸 배운 거지. 자, 마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는 두 가지밖에 안 한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욕과 음주를 멀리하고 재판은 공의롭게 하면서 약자를 잘 보살피라는 거거든. 이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자에 대해서 이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하는 내용으로 나는 그렇게 읽어요. 자, 그럼 보면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몇 푼이나 하겠냐마는 아주 귀한 값진 것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은 천금보다 귀하다. 근데 요즘은 뭐예요? 현숙한 여인보다도 돈 많은 여자, 누나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거꾸로 되잖아. 이 세상은 난 그렇게 읽어요. 여자가 먼저 벌고 능력 있는 여자를 남자들이 누나들을 만나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때만 해도 그냥 당연히 여자들은 이렇게 봐서 저 남자가 그래도 집안도 괜찮고 앞으로 나를 먹여 살리겠구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봄, 가을, 겨울로라도 외식을 해줄 남자를 찾는 거였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여건 상위가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여자 잘 보는 여자 앞에서 그냥 이러고 살고 싶다는 거지. 마음 자체 비성서적이야. 그 비성서적이라. 그래서 뒤를 다 읽으려면 시간 가는데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요즘 마니톡스의 시대에는 뭐냐면 돈 있는 여자 만나면 깜빡 죽고 여자 얼마든지 뒷바라지 해주고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여긴 이렇게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자가 하는 산업이 일이 핍절하지 않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의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조를 잘하는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13절로 19절을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종하여. 근데 주로 가사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월급 받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여자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것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엄청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가난한 자 없게 하는 거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냐고. 저들 가난하지 않게 좀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보고 돌보라고 가난한 자를 만들었느니라 그랬대. 우리의 일거리야. 우리의 일거리. 나도 없는데 나도 위를 보니까 없지. 아래를 보면 없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 가지고 있어. 엄청 가지고 있어. 그 옛날을 한번 생각을 해봐. 보리밥도 못 먹던 때를 생각을 해봐. 아이고 오늘은 저녁을 좀 먹고 잤으면 좋겠다. 우리 참 재밌는 그런 우리 대학 때는 그런 농담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밤에 잘 때는 중국 부자는 밤에 잘 때 위에다가 밖에 나가서 차가운 돌을 갖다 놓고 이렇게 얹어놓고 잔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침 먹고 이러고 점심 먹고 이러는데 이 저녁 먹고는 말이야 일도 안 하는데 자고 나면 꺼지니까 덜 꺼지라고 이 찬 것을 갖다 놓는다. 이 지금 들으면 썰렁 이게 뭔 얘기 같아. 근데 우리 70년대는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농담이 있었다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던 지난 과거를 경험한, 아무리 그 당시에 60년대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장적불 떼고 살았어. 보일러 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선교사들 집이나 저쪽 이승만 대통령 경무대나 거기도 보일러가 있었는지 모르지. 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면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위만 바라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보내대. 한도 끝도 없이 보내대. 뭐 하는데 쓰려고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다가 유행하는 얘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면 노년이 부엌원 얘기가 그냥 꽉 찼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그러려니 하고 살잖아. 완전 생각 뒤집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다면 완전 정말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면서 21절, 27절 보면 집안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서 28절, 3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제 탈무드 얘기가 참 재밌는데 탈무드에서 이런 얘기에서 솔로몬이 어디에 굉장히 그 참 지조가 굳은 여자가 있는데 엄청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달걀을 내어드려요. 달걀을. 그래서 까보니까 달걀을 삶아서 내어드래. 근데 노란 달걀, 빨간 달걀, 파란 달걀 여러 개를 삶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딱 주니까 이 뭔 색깔이 이렇게 있냐고 드셔보라고. 솔로몬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달걀은 색깔이 다 달라도 맛이 같은 것처럼 여자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짚고 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흉악한 그 오입쟁이거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현숙한 여자.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앞에 이렇게 써 있는 부지런하고 내조잘하고 없는 자를 돌볼 줄 알고 하는 이 여자. 이게 진짜다 그런 얘기지. 그 탈무드 중에요. 그 탈무드 그 읽어보면 별것도 아닌 얘기들 많이 있지만은 결혼을 앞둔 딸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 말을 내가 주부에다가 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해준 거 좀 읽어보면 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네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네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완력을 써서 하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남편이 친구를 만날 때는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서 만나도록 해라. 또 남편의 친구가 방문하면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러면 그는 기뻐서 너희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왜 이거 요즘 이런 얘기를 여자가 들으면은 이 여자 보고 뭐라는 거야? 이거 완전 남존여비 아니야? 라고 해석할지는 몰라.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성경 앞으로 가면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는 기뻐서 너희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갈비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남자에게 이끌어 가니까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고백이 바로 너희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서에는 남존여비도 아니고 여성 상위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읽어서 서로 합력해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세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돈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읽고 듣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편 128편 1절을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1절부터 끝 6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